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되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예물로 삼아 주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리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심히 경노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한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이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기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을 경족하여도 그것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 가인이 주님께 말씀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옵소서 주님께서 이날 땅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로부터 숨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으리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인 위에 한 표를 하시며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듣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두 길이 있어서 그 두 길을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하는 것을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면 그는 복된 자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스린 것은 곧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잘못했구나. 좋은 일을 했으면 이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듯이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는 그걸 선악을 분별할 줄 몰랐어요. 아예 죄를 몰랐으니까 선악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과일도 있었거든요. 생명과. 그러면 죄인이 생명과를 먹으면 죄인이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3장 24절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이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 동쪽에 있던 그룹 천사들 그룹이지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 불화자, 불꽃 염자, 칼검자에 불타는 검이요. 그러니까 이 화염검이 에덴 동산을 그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 죄인이. 그러니까 화염검을 뒀다. 천사들을 둘러서 진치고 그룹들과 뭐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기엔 빙빙 도는 뭐 진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불타는 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차오지간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그 장애물을 만들어 뒀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화염검을 이제 그 율법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라고 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안 된다. 지킬 수가 없다 이거죠. 못 지킨다 이거죠. 그 야고보서에서는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이 십계명에서 이제 조항으로 나눈 것이 613가지예요. 612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은 모두 범한 게 되는 거야. 자, 12가지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612가지 지킨 게 다 화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없애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왜 요구를 다 이룬다고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의 1.1핵도 내가 다 싹 다 지켜야지 돼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게 영생에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율법이. 물론 이때는 율법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이르는 길을 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택하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이라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좁은 문에는 사람 하나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어떤 때 이제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하죠. 근데 요즘은 차들이 좀 커요. 근데 어떤 주차장을 가보면 차선이 좀 좁아. 옛날에 오래된 그런 데가. 그럼 차선을 지켜서 대놔도 좁아. 차문 열고. 그런데 옆차가 내가 댈 때는 괜찮은데 옆차가 와서 댈 때 내 차 운전석 쪽으로다가 좀 바짝 대놨어. 그러면은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잘 안 들어가지죠. 그럴 때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보따리가 있었다. 보따리 들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래서 저는 옆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배를 쏙 내밀고 성경 가방도 못 들고 다 놓고서 들어가서 또 따로 들어가서 손을 해서 올릴 때도 있듯이 몸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야. 이스라엘은 좁은 문이 있어요. 예세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비상구를 만들어놨어. 성문에다 뒷문으로다가 빠져나가는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다가 이제 적군이 성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망가야 하니까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빨리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빠듯이 그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조그맣게 비상구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가려면 질보따리 가지고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보따리 버려야지 돼. 그래야 내 몸이 빠져나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행위를,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나를 버려야지 돼. 나를 부정해야지 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구원자야. 자기가 자기 구원하는 거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첫째 내 생각을 버려야. 내 생각. 내 지식도 버려야지. 내 사상도 버려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구더기 같고 더러운 존재다. 자기를 싹 버려야지. 자기를 싹 비워야지 돼. 그래야 그게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 10년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뭐를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 뭐 예배당에 100%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새벽기도 했으니까 가겠지. 철야기도 했으니까 갔겠지. 작정기도 했으니까 들어가겠지. 11조 했으니까 가겠지. 뭐. 행위요, 행위. 행위로는 못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생명나무를 못 가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자기 아내 이브와 이제 둘이 살다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낳고서는 가인을 낳고 이브가 말하기를 1절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아주 여기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더니 한 것은 뭐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동침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뜻은 등남, 남자를 얻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을 기르면서 보니까 가인이 자기 행위대로 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만족을 못 주는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평생을 살다 보니까 50대는 잘 못 깨달아 그랬다.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인생이 어때요? 허무하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 뭐 아벨을 언제 낳았다고 몇 년 있다 낳았다고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1년 후에 낳았는지 5년 후에 낳았는지 10년 후에 낳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별무소득이더라. 아무 소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인생은 허무하네.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서 아벨을 낳고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아벨이 히브리 말로는 허벨이에요. 허벨. 뜻은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허벨. 그런데 이제 그것이 허벨이 이제 전해오면서 아벨로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이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양으로 옷을 해 입었거든. 양 가죽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엔 춥지도 않잖아요. 사시사철도 없을 때고. 그때 가죽 옷을 늘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저 화염검이 지키고 있어서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생명과를 못 먹는다. 그 인생은 허무하게 살다가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됐단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 내가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숨었다. 숲을 사이에 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앞치마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죽으로 우리를 이렇게 코트를 입혀주셨단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것은 부서지지도 않고 나뭇잎 바리처럼 부서지지도 않고 가져오시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내 부끄러운 몸을 가릴 수가 있더라. 바로 몸에서 나오는 것은 죄죠. 죄를 가리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가 없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시간 관계를 찾지 않을게요. 옷을 짜는 건 사람의 행위로 옷을 짜는 거잖아요. 천을 배틀해서 짜는 거. 근데 그것으로는 짠 옷으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이 양가죽 옷이야.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세요. 61장 10절. 그 구원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92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925페이지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네? 신랑이 값진 보석 장식물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그 가죽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이 보석 같은 옷이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보석보다 더 귀한 옷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명품 옷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명품 옷 갖고 기뻐하지 마시고 구원의 옷이 명품 옷보다 언약의 반지, 하나님의 언약의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지 됩니다. 어떤 장식물보다 보석 장식물보다 예수님이 나의 장식물이 되었다. 나의 겉옷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옷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완전히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보석 같은 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이겁니다. 가인은 가죽옷을 입으면서 가죽옷의 진리를 알고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양가죽이 보석 같은 옷이야. 구원의 옷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가죽으로는 겉옷을 만들어서 코트를 만들어 입어라. 교훈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아벨은 그래 그러려면은 양을 길러야 되겠네. 양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 아이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린다고 그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과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까짓 거 양 한 마리 그거 잡아서 피를 드리고 기름을 태워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 각각 생각은 자유니까 두 형제인데 같지가 않은 거요. 마음이 갈린 거요. 두 길로. 그 두 길이 하나는 양치는 목동의 길로 갔고 하나는 농부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서
4절에 보면 양무리 가운데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첫 새끼는 맏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 집에 대들보고 맏아들이 장손, 원손이라고 그러죠. 맏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죠. 그러니까 첫 새끼는 곧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징이에요. 첫 새끼를 찾는 것은. 가인도 그것을 깨닫고 자식들에게 교훈을 했을 것이고, 교훈한 것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님,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주면 좋아요. 왜?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참, 80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여겼는데 우리 이복순 자매님 80 되셨네? 근데 마음은 청춘이죠? 마음도 80이요? 저는 내년에 80인데 마음은 청춘이야. 진짜요. 영은 늙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도 육신을 담고 있는 그 영은 늙지 않기 때문에 영과 마음은 하나거든. 그 마음이 혼이야. 영과 혼은 하나야.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야. 동전 양쪽과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커서도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니까 예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가족으로는 또 옷을 만들어 입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했다. 아주 높이고 아주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게 받아들였다. 잘 받았다 이거죠. 근데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땅의 열매를 예물로 삼아서 주님께 드렸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냥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좋은 과일만 감대상 앞에다가 잔뜩 갖다 놔서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라 목사만 실컷 먹어.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지키니까 추수감사절날 누가 사과 한 톨 안 갖다 줘. 진짜요. 종교교회 가면요, 이 강대상에 좋은 과일 꽉 찼어요. 그거 다 누가 먹어요? 목사가 먹고, 교인들 나눠서 같이 먹겠죠. 먹는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좀 주든지 하겠지. 그러면 보세요. 아벨은 수고 없이 그저 양치기 하면서 양은 그땐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풀이 무성한 거다. 그냥 뜯어먹게 내려두고 그늘에 가서 다 드러나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거야. 야, 저 양들이 잘 길러서 흠없이 잘 키워서 또 내년엔 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지. 그러면 또 후일에 예수님이 저 양이 죽듯이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와서 죽어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양치기 하는 거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소망도 있고. 근데 가인은 뭐요? 땀 쩔쩔 흘리고. 아담이 범죄하니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이래야 먹을 것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쩔쩔 흘리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가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어. 예물로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존중하지 않았어. 예물을. 그러니까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붉으락. 아니, 아벨은 겨우 양 새끼 한 마리 갖다 드렸는데 1년 된 거 한 마리 딱 드렸는데 그걸 좋다고 받으시고, 왜? 나는 내가 죽도록 해서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갖다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 심히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6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한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려 하시니라. 야, 내가 드린 거 내가 제대로 했다면 어찌 내가 받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한 거야.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죄를 짓게 하는, 죄에게 붙잡혀가는, 죄에게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가는 죄인 신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항상 묶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먼저 져요? 손, 발이 먼저 가서 져요? 내가 저거 누구네 거 가서 훔쳐야 되겠다. 마음 문에 죄가 엎드려갖고 있다가 그것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가서 범죄하는 거야. 마음 문 앞에 죄가 항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노상 욕심과 탐심과 이런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가, 내 마음 안에 있다가 만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납치해 가든 죄가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 이런 내 문 안에 엎드려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그러니까 네 죄는 그냥 있는 거야. 아벨의 죄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그 의인 아벨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아벨. 의인 아벨. 의인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양 한 마리 드리니까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걸 믿으니까 의인들이 되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335페이지 신약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 아벨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말하는 피야.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라. 그 아벨을 죽이니까 마태복음 23장처럼 마태복음 23장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 여기 이제 23장 35절 보면 의인 아벨 양 한 마리 드리는데 의인 된 거요. 그 의인 되는 거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 예수님 믿어. 또 옆집 사람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 안 짓고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울고 요새 우는 사람도 없을 거야. 35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의인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아벨. 그 의인 아벨의 피가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자기가 팔아서 땅속에 파묻어 놓고 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분께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짓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호소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한상철이에 저 지금 범죄한 거 있죠? 그거 지금 자백하고 있죠? 한상철이가 속으로 기도로. 자복은 용서해달라는 게 자복이 아니고 죄를 졌습니다. 내 이걸 하지 말아야지 됐는데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했네요 하고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자 하늘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 뿌려진 피가 대언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피가 한상철이의 죄 때문에 흘려진 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피 때문에 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를 뉘우치면서 자백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안 되는 거요. 용서해 달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용서는 내가 요구해도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용서를 하는 거요. 이렇게 나는 죄를 졌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마 하고 요거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용서받은 거요. 사람끼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는 내 피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하고 여러분이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예수님의 피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죄 사했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텐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공무지로 서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빌으니까 하나님이 괴롭잖아. 하나님 편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진 않겠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잠도 못 자게 새벽에도 깨우고 밤중에도 깨우고 새벽에는 동쪽에서 깨우더니 또 내일 새벽에는 서쪽에서 깨우고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죄 용서 달라고 빌어졌으니 하나님 귀 따가워서 살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빌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농산물에 피 있어요? 없어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가인은 양의 첫 새끼, 예수님 상징이잖아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레위기 17장 찾아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피가 죄를 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1절 사람은 피가 빠지면 죽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동물은 이렇게 피 빼면 죽는 거예요. 시작. 이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피가 죄를 사하게 한다. 속죄가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해 놨어요. 이사야 1장 18절 신약성경 4 861페이지입니다. 구약 여기는 되리라 그랬어요. 미래형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이니까. 18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앞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 죄가 주홍색같이 빨갛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사여질 것이고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깨끗해지게 되리라. 미래사죠. 예수님보다 740년 전 선지자가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해놓을 것이야. 이때 사람들은 아 그래요 하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올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너희 죄도 이렇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거야. 이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 예언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요.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어느 선지자가 예언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가 지어서 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1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땅이 그 입을 벌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전부 저주받았어.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아담이 저 가인이 농사를 지니까 그때까지는 잘 됐는데 저주받기 전에는 해서 농산물을 갖다 풍성히 바쳤는데 농사가 열매가 안 맺는 거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 없어? 드릴 게 없어. 그래서 야 여기는 안 되나 보다. 또 딴 데로 옮겨갔어. 옮겨가서 또 지니까 거기서도 안 돼. 또 저쪽 서쪽으로 옮겨갔어. 거기서도 안 돼. 남쪽으로 옮겨갔어. 거기서도 안 돼. 북쪽으로 옮겨갔어. 거기서도 안 돼. 동쪽으로 가도 안 돼. 가는 데마다 안 되니까 이리저리 유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는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땅에 저주받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한 것마다 잘 풀려. 진짜예요. 기도가 잘 받아들여지고 기도가 이루어져. 의인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는 안 이루어져. 악인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셔요. 악인의 찬송 듣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찬송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피하라고 앉아서 잘해도 의인이 아니면 그 찬송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곡조가 틀리고 가사가 틀려도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영으로 부르잖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곡조 안 맞아도 괜찮아. 육자배기로 불러도 괜찮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불러야지. 감사로 불러야지. 그래서 가인이 13절에 아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제 죄를 깨달은 거예요. 13절에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14절에 보옵소서 주님께서 이날 땅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로부터 숨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리이다. 저놈은 제 동생도 죽였느니야 하고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인 자는 15절에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 위에 한 표를 하시며 가인을 죽인 자 아니야 너 안 죽여 못 죽여. 무슨 죄인이 죄인을 죽이느냐 이거요. 죄인이
무슨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데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는다 이거. 보복을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표 하나 만들어 줄게. 그게 저주의 표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저주할 자격도 없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또 거기다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 하고 한 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를 갖고 다니니까 그 표를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 하나님 저주한 사람이네. 뭐 우리가 저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뭐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 하고 저주 않는 거예요. 가인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죠.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물론 농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안 됐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단 말이지. 먹고 살 거 없을 정도로 안 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인도 16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놋이라는 땅에 가서 거하였더라. 거기 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그 도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또 짓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고 아벨의 자손들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는 가인의 길.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하느냐? 가인도 구원받았다는 거야. 왜? 이게 표를 줘. 이 표가 구원의 표래. 그러면 그것이 그 표가 구원의 표인가? 보세요.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신약성경 맨 뒤에 가면 유다서 있어요. 계시록 앞에. (11절) 보세요. 유다서 11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364페이지.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인의 길로 간 사람,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길을 간 사람, 고라의 반역의 길을 간 사람, 고라를 따라서 반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예요? 만약에 가인의 표가 구원의 표라면 이 말씀을 썼을 필요가 없죠. 이 말이 필요 없죠. 가인같이 되라 해야지 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죠.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고 자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갈만한 길이요 못 갈 길이요.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우는 하나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인 아벨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길이 항상 여러분 앞에 존재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첫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이 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14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흰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한 푼어치도 죄값 한 푼어치도 남기지 않고 100% 싹 아니 120% 싹 갚아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고서 나한테 와라.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내가 난 갓난쟁이 아들 3살짜리가 있어. 걔 보고 너 새벽기도 해라. 철학기도 해라. 11조 해라. 주일성수 해라.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라. 작정기도 해라. 금식기도 해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간다. 3살짜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다가 지켰다고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영검이 율법이란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가. 그 율법이 나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 이거예요. 막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그 화영검을 없앤 분이 예수님이라고. 율법을 없앤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3장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사람만 믿지 말고.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 어디에 있냐? 로마서 3장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은 우리의 마침이 되시니 어디 있죠? 생각이 안 나네. 네? 10장 4절 넘어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다 끝마쳐버렸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아주 통과시켰어. 다.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도록 613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율법의 입을 막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가인의 길로 갈 겁니까? 아벨의 길을 가실 겁니까? 믿음의 길이 있고 믿지 않는 다른 길, 행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요.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시작.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저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서 받았어요? 은혜로만 받았어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야. 은혜로 받았어요. 지나간 때는 세상 풍조에 세상 풍조 세상 유행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풍조 바람 풍자에다가 조수 조자 바람이 불면은 물이 이리 불고 저리 부를 때마다 그 파도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잖아요. 그게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본질이 죄인의 자녀였어요. 왜?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해서 낳았다 이거요. 그럼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 낳았어요? 의인 낳았어요?
개가 나면 개 낳고, 소가 나면 송아지 낳고, 말이 나면 망아지 낳고, 사람이 나면 사람 낳고, 죄인이 나면 죄인 낳고, 의인이 나면 의인 낳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시키면 의인이 의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날도 풀렸으니까 이제 의인들이 가만히 있어야요. 좀 의인을 낳아요. 양을 키웠으면 양이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이니까 좀 새끼 좀 많이 낳으세요. 의인이니까 의인을 다시 하나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양이 새끼 낳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수종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저 중동에서 알라 신도 믿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가짜예요. 그거. 진짜 유대인은 없어요. 다 멸망했고, 이제 진짜 유대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으면 유대인들보다 더 복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의 안식의 땅을 줬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나안 땅이 있나?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하고 간 데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천국 가보고 믿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천국 가보지도 않고 지금 믿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유태인들이라. 근데 그들이 그 자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를 가보지 않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을 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심정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가면서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다 겪어가면서 가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고 가면은 영원히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늘나라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걸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면 돼. 누가 쉬워? 아브라함이 쉬워? 우리가 쉬워? 아브라함은 내 뒤 2000년 후에 와서 죄를 사하실 분을 믿고 믿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사해준 그 사실을, 이미 사해진 죄를 믿는 거야. 그게 우리가 더 확실하죠?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이 아니라 5장 8절. 자,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도 전에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완료형이잖아. 얻었으니까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노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지 않아. 화낼 죄가 없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싹 다 사해졌거든. 그러니까 맘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두 길을 놓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 고개 숙인 한 명은도 지옥 자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거에 있어서 편안히 아주 영광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